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24절로 3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지력의 품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드리는 품성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또 떵떵거리고 멋지게 산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솔로몬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내가 왕이다. 그러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작정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전대미문에 지혜를 주셨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명과 상관없이 살았을 때에 그는 정말 철저하게 후회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의 목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부터 3일 동안에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라는 실천사항을 기억하시고 사람 때문에 낙심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꼭 가지시고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전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예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가 있었고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가 중풍병자에 대해서는 보자마자 저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죄의 문제를 말씀하셨죠. 어떤 문제는 죄 때문에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픔이죠. 사람들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정죄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죠.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에 이 사람이 깨끗하게 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알고, 우리가 지난 시간 이사야서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맹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불러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그 맹인이 맞느냐 확인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그 부모를 불러서 물어보죠. 그때에 이 부모가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지면 출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맹인을 불러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말 예수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이제 맹인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이 위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지금 우리가 본문의 상황을 보면 맹인은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아주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불쌍하게 그지없는 힘이 없는 맹인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 맹인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물으니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나는 그가 메시아다라고 확신한다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만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자를 보게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위협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믿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위협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나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달아볼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괜찮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낙심할 만한 또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낙심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기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기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기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